교회에서 회개하고 목회를 하면 살려주실 것 같아서 30년만 더 살려달라고 소원 기도를 하고 한국에서 8년, 캐나다에서 12년,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9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뒤늦게 부름받은 포도원의 품꾼의 심정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서운한 30년보다 10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딸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제 손자, 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디든 가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캐나다 그리고 미국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가난하기로 유명한 인천 만석동에서 전셋빚 600만 원을 안고 대척교회를 했습니다. 이민 목회에서는 주로 유학생과 연로하신 분들과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목회 10년 동안 장례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의 사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다가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고 유명한 목회는 못했지만은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유명한 목사는 포기하고 좋은 목사가 되자고 다짐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여름 가뭄의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송구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은 그때는 철저히 준비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어서 세 분의 박사님들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이지만은 강해 설교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 평화, 리더십에 관한 밑거름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저와 가까운 목사님과 페이스북에서 주고 나눈 이야기를 먼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언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으로 형을 언니라고 합니다. 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작년 4월에 모셔다 드리고 처음이니 1년 반 만입니다. 무심하죠. 그런데 창을 사이에 둔 상면은 정말 싫었어요. 미루다 보니 이렇게 정없는 동생이 되었네요. 70년 전에 가신 아버지 사진과 가신 지 50년쯤 된 어머니 사진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한 사진을 첨부한 노트를 드렸습니다.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저 어머니 뒤에 볼통이 있었지.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50분쯤 이야기를 했을 때 가라는 손짓을 하십니다. 열린 문을 가리키며 바깥 공기가 들어오니 문을 닫아야 한다며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보조기를 의지하여 느릿느릿 돌아서 느릿느릿 가십니다. 우리를 뒤에 두고는 사랑하는 자녀는 물론 기다리며 반겨줄이 아무도 없는 방을 향해 느릿느릿 그렇게 가십니다. 뒤에 있는 동생 내에는 벌써 잊으셨나? 아닙니다. 방에 들어서기 전 돌아서서 손을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때 보여준 언니의 엷은 웃음이 제 마음을 아프게 점입니다. 다시 찾아뵙기를 겁나게 할 만큼 저는 10살, 언니는 16살 때였습니다. 철수하는 북의 군대에 의해 39의 나이에 아버지가 가셨습니다. 그 우리의 가족은 참 서럽게 살았어요. 함께 겪은 아프고 서러운 긴 세월, 그 세월이 저희를 뒤로하고 보조기에 기대어가는 언니의 걸음에 담겨 있지 싶었습니다. 자녀들의 애씀, 그 수고, 그럼에도 혼자일 수밖에 없는, 혼자서 가시는 걸음이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가는 것을, 결국은 혼자인 것을. 여러분, 제가 위에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임 목사님 많이 뵙고 싶습니다.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저는 7살, 누이 동생은 4살. 저는 그런대로 큰 편이지만 누이 동생은 작은 편입니다. 세월이 그랬으니까요. 온 가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이 글에 답글이 왔습니다. 목사님의 아픔을 질퍽였네요. 말리붓기를 돌아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 7년 전 저도 뵙고 싶네요. 여러분, 잠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글이 감동이 되어서 또 울고 울었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북의 군대에 의해 39의 아버지가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전라도 분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심한 말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간첩을 때려잡았던 오제도 검사는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제도 검사는 제 가슴에 큰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제 신앙의 깊이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자녀들의 애씀, 그 수고, 그럼에도 혼자일 수밖에 없는, 혼자서 가는 걸음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가는 것을, 결국은 혼자인 것을, 이러한 표현들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6.25 이후 우리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6.25 때 남한 측에서 죽고 다치고 실종된 사람이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해서 176만 명이라고 합니다. 북한 측은 중공군 99만 명을 포함해서 311만 명이 다치고 죽고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사사가 되고, 바락과 협력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락에게 말씀하신 말씀 성취를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해서 하루셋 학고임이라는 곳에 가보니까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6.25 전쟁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의 문제로 둘로 나뉘어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피난지 부산에서 교파를 초월한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미국을 유시한 유엔군을 파병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6.25의 폐허에서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저는 성경 66권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구름 타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주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다 믿습니다. 아울러 저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파병도 정전협정도 한미 방위조약도 그 근간에서 나온 한미연합사령부도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 개개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운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쪽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패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전쟁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쟁과 평화도 주관하십니다. 17절 말씀, 하솔왕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적 협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평화협정은 깨어졌습니다. 하솔왕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손에 들린 장막 말뚝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장막 말뚝이 시스라의 관자 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여기 관자 놀이는 눈과 귀 사이에 맥박이 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급소이기 때문에 시스라가 기절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라가 누구입니까?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던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장성택이 누구이고 장성택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챙겨먹은 햇볕 정책은 진정 어디까지 햇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만일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던 그분은 지금 지하에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평화협정을 임기 내내 줄기차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북한 땅에 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김여정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폭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엔에까지 가서 정전협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악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반드시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상태, 즉 그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은 선지자로, 사사로, 재판관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였지만은 담력을 가지고 함께 전지에 나갔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함께 전투에 나갔습니다. 누구처럼 약속을 헌시짝처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 편 가르지도 않고 서로 싸우게도 하지 않습니다. 말만 더불어 일한다고 하지 않고 진정 더불어 일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락은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용기와 탐욕이 없어서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야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여인이었지만은 시스라를 죽여 전쟁을 끝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나라, 무지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을 존경하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울 영적인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국민의 소리,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가 그 기본이고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은 이번에 정권 교체는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